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냐면 기복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복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이런 식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고 무속 신앙이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복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전혀 성경에 쓰여진 의도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는 시각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아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당장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시점부터 천국 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구정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미리 기차표를 예약해 두고 그 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그 표를 가지고 기차 타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 기다렸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삶이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급론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야 하늘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 식의 또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또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 약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다 이런 추세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써 다 완성된 것이고 우리는 아무 것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다시금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도 이 세상적인 큰 강대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가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 그게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천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극락 개념과 유사하게 되는 거죠. 저 지구 건너편 어느 곳에 막연히 있을 그런 이상한 세상을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 누가, 사도행전은 다 번역을 하나님 나라로 했습니다. 원래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기를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번역을 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한문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도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식 개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 이게 쉽게 말하면 천당 개념, 천당 개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유토피아라고 하죠. 유토피아, 그렇죠. 좋은 시설을 이루면, 또 좋은 제도를 만들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설로 꾸미면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저희들이 어릴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완전 천국입니다. 옛날엔 자동차도 없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문화적인 시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지금은 먹고 남아 가지고 살을 빼려고 운동하는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좋은 집에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때 우리 마음의 행복을 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가난할 때가 더 행복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더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잘 먹고 해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타락한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좋은 시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면 이제 죽어서 완전한 천국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훈련하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잠언을 자칫 이 개념을 모르면 잠언을 뭘로 이용하냐면 바로 성공하는 비결로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조금 내가 인텔리계층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만 그 중에서도 잠언은 다 봅니다. 잠언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잠언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의와 공평. 의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되어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 마음, 즉 의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나는 피해자가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갑과 을의 개념을 봤을 때 누가 갑이 되겠습니까? 가해자가 갑이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갑이 되겠습니까? 때릴 때는 가해자가 갑이지만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갑이 됩니다.
나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벌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내가 갑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약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갑이니까 우리의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갑이 을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아마 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군대도 많이 변했겠죠. 여러분, 학계는 어떻겠습니까? 학계, 가장 많이 배운 대학 교수, 이런 사회는 갑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질이 있습니다. 교수가 조교들에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보니까 초임 검사들이 자살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위에 부장 검사들이 밑에 초임 하도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 사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태움이라고 해서 신입 간호사들을 아주 괴롭혀가지고 결국 그만두게 만드는 이런 일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계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계도 다 있습니다. 이게 결국 세상 나라이고 짐승의 나라이거든요. 그럴 때 너희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자로서, 갑으로서 어린 우리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갑인 하나님이 어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공평이란 말이죠. 공평. 오늘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을 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재판관,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하고 다스릴 때 사람 낯을 봐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재판의 자리라는 것은 약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괴롭히고 약자의 것을 빼앗아갈 때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자들은 강자나 약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똑같이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땅에 그런 판결이 있으면 그 땅인 가난한 자가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않은 것이죠. 재판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낯을 봐준다는 것은 자기 아는 사람은 잘 봐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자기 가족, 친척, 친구가 죄를 지은 데서는 그냥 죄가 있어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 또 자기 반대편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죄를 가져도 벌을 크게 주는, 이게 재판관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판에서 공정해야 된다. 공정.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악인 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악인은 고맙다고 할지 몰라도 백성들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왜 옳다고 하겠습니까?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자기 뇌물을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들을지 몰라도 백성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통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엄격히 대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많이 있어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재판관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예수 믿는 시장 이런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그런 자리에 두셨는데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한 자를 만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판결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없어서 악한 자를 옳다 하지 않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지 않게 없어서, 악한 자는 그 자가 내 아들이라도 이놈은 죄인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도. 그리고 의로운 자는 내 원수라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 친척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벌을 주는 것이 이게 복 받을 일이고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고 친척이라고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자식이라도 죄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특별 사면 해줄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죄 없는 아들에게 죄값을 물려서라도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죄값을 물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고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 같으니라. 이 적당하다는 표현은 합당한 판결, 합당한 판결. 죄가 있는 자에게는 가족이라도 너는 죄가 있다.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게 입맞춤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바깥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러 갑니다. 이건 서로 다른 말이 아니고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대상.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리라.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런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떤 높은 위치에 서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100개 하는 대회에 나가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10개, 50개, 7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100개 나가는 대회에 나가야지. 하나도 겨우 못하는 사람이 헛된 욕망 가지고 어떤 100개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보고 나오라 해도 내 실력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떠받들어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내 스스로 내 혈기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미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도자가 된 사람은 가정보다 뭐를 더 우선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더 우선해야 됩니다. 공동체.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집안 일만 먼저 하고 공동체를 관심 안 쓴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도자라고 된 사람은 내 가정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되었다고 하면 가정에는 좀 나중에 미루고 하나님 나라 일부터 신경을 써야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 일을 계속 하느라고 큰 일을 못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에 충실해야 되죠. 적어도 내가 회사의 어떤 지도자 같으면 가정일보다는 회사 일이 우선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회사에서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내 개인보다, 내 가정보다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서도 누가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좋은 지도자, 공평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재판관은 증거를 보고 증인을 보고 재판합니다. 지금이야 뭐 녹음도 되고 CCTV 다 있으니까 증거를 제출하기 쉽지만 옛날 이 3000년 전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보니까 증인의 증언을 위주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본 것만 말해야 되는데 안 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잘못된 증인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잘못해서도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잘못된 거짓 증인 때문에 그 몇 푼의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까닭 없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한마디가 바른 사실이 아니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요구할 때 또 얼마의 돈을 주려고 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다. 양심을 팔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구약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 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재판관에게 준 말, 재판관에게. 분쟁자가 왔으면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입힌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한 대 맞았다고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쌍방 폭행이 되냐, 폭행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재판관에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판관이 기준을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고 싶겠습니까? 두 대를 때리고 싶겠습니까? 두 대를 때리겠죠. 아니면 한 대 때린다 하더라도 맞은 강도가 50으로 맞았으면 50으로 때리겠습니까? 100으로 때리겠습니까? 100으로 때리겠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재판관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제대로 판결을 내리셔서 가장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부터 나온 내용은 게으른 자의 내용인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게으른 자와 비교하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게으른 자와 비교하면 부지런한 자와 비교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와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말은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자이죠. 지혜 있는 자가 부지런한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보고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남의 일을 보고서도 깨달음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농사 짓는 비유로 여기 해놨겠습니까?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농부들에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 영적 교훈 그렇죠. 우리 마음의 밭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온갖 돌짝, 가시 이런 게 가득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두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여기서 열매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이 돌짝들을 다 걷어내야 돼. 가시뿌리를 다 캐내고 그 다음에 씨앗이 들어가야 열매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 반복되는 가사가 뭡니까?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세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세상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데 이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본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보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예행 연습을 해가 그 다음에 죽어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을 따라 살기로 자꾸 훈련해 훈련. 우리는 자꾸 옛날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하면 그 지위를 가지고 약자들을 자꾸 도와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재판, 공평이라는 것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법 앞에서는 똑같이 다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친하다고 해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 있다 해야 됩니다. 내 원수라도 죄가 없으면 죄 없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죄는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은 수신제가 치국 평찬을 말하지만 성경은 바깥 일을 먼저 돌아보고 집안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된 사람은 가정일보다
그 공동체 일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사에서 평사원이 아니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임원이 되면 가정일보다 그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라고 그래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되면은 가정일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보다는 나라 일을 먼저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유혹에 받아가지고 양심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게으름도 말하지만 영적인 게으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신학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돌도 걷어내고 가시뿌리도 뽑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